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우리 구약성경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말하지 아니하는 나의 심이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는 오직에서 건지시며 무례한 자에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지심으로 내가 생각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정복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된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길을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의 길을 기울소서. 내가 눈물을 내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리이다. 다 같이 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하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시편 39편 우리 읽었는데요. 39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런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의 노래, 탄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시편 가운데 많은 애가, 슬픔의 노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슬픔의 애가들이 참 많이 있는데 39편은 가장 아름답고도 처절한 애가다, 슬픈 노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가, 이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슬퍼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의 애가는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우는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자신을 삼키려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눈물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자신의 연약함을 뼛속 깊이 깨달은 이 다윗이 자기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 슬픈 노래로 처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39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지는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서 얼마나 울면서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을 가슴에 안고 슬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립니까? 그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39편에 있는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그 배경을 보면 10절하고 13절에 보면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우리 알 수가 있는데요. 10절하고 13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사망하였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다윗은 지금 심각한 질병 가운데, 매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죽음의 문턱 가운데 다윗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10절에 세망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망하였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제 기력이 다해서 내가 죽어간다. 내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inish, 마치다, 끝나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이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다윗은 이 상황을 단순하게 우연한 하나의 그런 상황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질병, 심각한 이 중병, 이 고통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 내 상황 가운데 그 위급한 때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이 했던 그 고백,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도 정말 다윗의 믿음에 따라서 나도 그 길을 통과하면 좋겠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에 오늘 그런 소원을 갖고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은 이 고난의 순간에 믿음의 세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이 고난 때 자신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인생에 힘들 때 오히려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먼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자기 입술을 내가 지키겠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왜 다윗은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재갈은 뭡니까? 재갈은 이 짐승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물리는 도구입니다. 그게 재갈이에요. 보통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너무나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또 어떻게 말합니까? 저 악한 자들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고 왜 나에게, 남과 비교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그 순간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내 본성에서 그대로 터져 나오는 하나의 음성이죠. 특별히 다윗 주변에는 다윗의 그 고통을 보면서 조롱하는 악인들이 있었거든요. 야, 다윗을 계속 찌르면서 힘들게 하면서 다윗이 야,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늘 기회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내가 내 입으로 불평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침묵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입을 닫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와 그림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제 역전하리라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그 가사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어떻게 해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모든 게 참 불리해요. 깜깜합니다. 어느 누구도 손을 내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오히려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입술 다하고 하나님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네. 우리 많은 지체 가운데 우리 혀 있잖아요. 우리 희한하게 성경에는 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네. 제일 먼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제일 먼저 터뜨리는 게 뭐예요? 혀거든요. 그래서 혀는 오늘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어느 누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늘 내 혀는 가득 차 있습니다. 뭘로? 악으로. 순간적으로 나도 항상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속에서는 불이 붙는 것 같이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이것은 묵상한다는 거예요. 불이 붙으니. 지금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그냥 불로 가득 차 있어요. 막 불이 붙는 것 같이. 오히려 이것을 좀 하나님 앞에 진정하면서 저기 묵상하려고 할 때 오히려 내 가슴에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도 억울함과 고통이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제어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입을 닫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9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왜 다시 그렇게 했는가?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성숙한 믿음이에요. 자기 모든 벌어진 일을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재수 없어서 우연히 뭐 그렇게 바라본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되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그냥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것을 다윗은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구나 하면서 그걸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죠. 지금의 이 다윗의 자기의 상황을 비록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해도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건 절대로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노하면서 버티고 있는 인생이 있는데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막 모든 기쁜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절대로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고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계획이 있고 더 큰 내 인생의 그림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 어떠한 일이 생기든 간에 그 모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내가 방향을 정하면서 가겠다.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믿음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서겠다라는 우리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내가 감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주신 것일까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가장 불평의 말과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할 때 내 입에 재갈을 다 물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함부로 내 본성에 따라서 옛날에 살던 옛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날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다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와서도 그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잘 무너지고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을 넘기 전에 내 입에 재갈을 넣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내가 온전하게 내 자신을 지키면서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침묵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의 힘든 가운데 가도 그 가운데 침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 앞에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침묵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무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자리를 지키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도움을 구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뒤에서 일곱의 군대들이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 위험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자꾸 내가 먼저 앞서서 뭘 해보려고 하면 일이 더 꼬이게 되고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는 멈춰서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허둥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설마 여기서 너희를 죽이겠느냐.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나에게
죽음까지 허락하시면서 내 생명을 살리셨는데 내 인생 여기서 끝나게 하겠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버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로소 그럴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일하고 계심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허둥대고 서두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지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잠잠히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4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이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델이라는 단어인데 금방 사라지는 존재, 일시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로 연약한 것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봐야겠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구하며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는 한갓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안개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 내가 깨닫습니다 하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5절 6절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보면은 5절 6절을 보면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이다. 한 뼘 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내 한 뼘 손바닥 안의 인생입니다. 손바닥 안의 인생.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또 우리 인생은 그림자 같습니다. 그림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전부인 줄 알고 실체인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허무한 환상과 같은 겁니다. 그림자다 그림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헛된 소란만 일으키다가 우리가 사라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평생 재물을 쌓으려고 아동바동하지만은 결국 그 주인이 누가 될지도 모른 채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평생 우리는 건강을 믿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소유한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을 의지하면서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다 가게 돼요. 사람 내 힘으로도 숨 쉴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숨소리도 내가 주장할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딸을 결혼식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이 딸을, 이 손녀를 너무나 좋아해요. 나이가 92세이십니다. 늘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시고 힘드셔요. 근데 이 딸 결혼식을 꼭 참석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들로서도 어떡합니까? 그렇게 할머니가 막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와 시간을 내가지고 서울에서 이게 마지막 또 이 결혼식을 보면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동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백화점에서 부모님께 옷 사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제 손으로. 그래서 이번에 마음 먹고 어렵지만 백화점에 가서 다 한 번은 제일 어머니 마음에 드시는 걸로 제일 좋은 걸로 가격표 다 띄고 그냥 마음 먹으시라고
왜냐면 가격대 보면은 또 가장 싼 거 고르시거든요. 다. 그 옷, 또 구두까지 하세요. 구두는 절대 안 하시거든요. 하시라고. 구두까지 다 해서 조금 돈을 들여서 다 장만해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늘 전화로 컨디션 잘 지키세요. 조절하세요. 그러나 아프시면 안 됩니다.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늘 체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날까지 이상 없었어요. 가시겠다고. 근데 그리고 집에 딱 도착했네요. 전날 도착했는데 저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 결혼식 전날에 그것도. 참 결혼식 참 기쁜 날이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되는 대로 계획되는 대로 절대 되지 않구나 라는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만큼 내가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할 것이다 하지만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였던 존 깔뱅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해 보라는 하나님의 경고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내 모든 자신 인생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다 있어요. 그 다시 확인하는 하나님의 경고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깁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결론은 뭐냐? 7절 말씀에 나와요. 7절. 그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려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인생 가운데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시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결국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썩고 쇠하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명예도 자식들도 다 그래요. 내가 떠날 때는 아무도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소망의 밧줄이 끊어지는 그 절벽 끝에서 다윗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의 줄을 그가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니이다. 결국 내 인생은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나그네는 이 땅에 자기의 집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자기의 집이 없어요. 이 땅에 결코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게 나그네입니다. 자기의 본향,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다윗은 비록 병들고 지쳤지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나의 본향이 따로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그가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19세기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십니다. 저분은 별명이 뭐냐면 설교의 황태자야. 얼마나 그 당시에 영국의 많은 교회들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쳤는지 몰라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가 30세 무렵부터 병을 많이 알아요. 통풍도 있고요, 루마티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콩팥, 신장도 아프고요. 하도 많이 아프니까 나중에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그가 많은 그 설교하면서 그가 많은 목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침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어느 날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에게 이 병을 주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침대에 눕혀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침대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침대에 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자기의 주신 만큼, 은혜만큼, 건강만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목사님이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 사상가였던 유명한 이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가운데 고통의 문제, 왜 인생 가운데 이 고통이 왔는가, 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어떤 말이냐? 우리 화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난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들 편안하고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용하게 그냥 속삭인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을 다시 깨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세상 가운데 메가폰 뭡니까? 크게 소리 확성기 아니에요. 확성기.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인생을 깨우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에게 닥친 질병은 그를 파멸시키려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메가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나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회복시키소서. 여기서 회복시키다는 것은 뭐냐면 미소를 다시 되찾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미소를 다시 되찾다. 지금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나에게 기쁨도 없어지고 미소도 없어지고 즐거움도 없어지고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하나님과의 본래 관계 속에서 본래 가졌던 그 미소, 그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39편을 통해서 다윗의 눈물 섞이는 기도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똑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하는 인생입니다. 자꾸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하나 둘씩 자꾸 약해지고 무너지고 자꾸 자신이 없어지고 더 짐들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길이다.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12장 9절에 이렇게 자기 인생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를 내가 내게 쫓아가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를 잘하시리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글쎄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여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빈잔을 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빈배입니다. 내 배에 올라타시고 내 인생의 빈잔 가운데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하면서 나의 빈잔을 하나님 앞에 내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며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며 나아갔듯이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여러 가지 병들고 또 내가 약해지고 점점 많은 짐들이 막 인생 가운데 쌓이면서 또 세상은 날로 시끄러워지면서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나의 빈잔을 주님 앞에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